어떤 성경학자가 도대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예언하셨고 또 숫자적으로 얼마큼 약속하셨는가 그거를 살펴봤대요. 성경학자마다 해석이 다르고 헤아림의 숫자가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하나님의 약속은 일반적인 겁니다. 7,000개에서 8,000개가 7,000에서 8,000개 하나님의 약속이 있대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숫자를 더 많이 헤아립니다. 그래서 32,500 하나님의 약속이 35,200, 32,500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 숫자를 추정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과 약속은 사실 다른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있고 예언에 대해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예언은 1,800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따지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예언이고 약속이라 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약속이 아닐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의 것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도 많고 예언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예언된 예언 있잖아요. 약속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이 된 예언들은 지금까지 쭉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이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과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과 그 약속 안에서 성취되어 갑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가라든지 유능한 사람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유능한 정치가 나타나서 망해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면은 역사가 어떤 개인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 이렇게 인간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실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속에서 인생사가 다 이루어져 가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예언이 하나가 있어요. 다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김남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 사이에 영적인 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해서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 우주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란 것은 우리가 요즘 종말 기간이라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종말의 기간을 설정했어요. 종말의 기간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세상에 오셨어요. 그때는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때부터 종말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 종말의 날이 완성이 됩니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기간이란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과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종말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것을 확신해요. 어떤 확신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가 마라나타 어렵고 힘든 세상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어려움 억울함이 극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성결교회는 미주 성결교회단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결교단의 4대 전도 표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귀가 닿게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중생과 성결, 신유 그리고 재림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전도 표제가 있는데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특별히 4가지 전도 표제를 특별히 더 강조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몇 차례가 나올까요? 신약 성경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300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탄자도 아닙니다. 아라미안 나이트 보면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광경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2000년 전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 저자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당신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의 온전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하늘이 큰 소리, 굉음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직접 언급입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목도한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목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압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유대 땅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곳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먼 곳에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자매체, 요즘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주에서 위성 촬영을 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는요, 온 뉴스 매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방영할 거란 말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날과 시는요,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급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 박사들, 성경학자들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합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강의를 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학 박사들, 성경 지식인들도요, 예수님 재림의 날과 시를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주님으로부터 예언을 많이 받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도요, 예수님 재림의 날을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늘나라의 일꾼인 천사도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의 때를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독생자들 예수님도요, 그거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예수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종말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36절에 보면은 재림의 시간은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거 아무도 모른대요. 정확한 날과 시는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기는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소관에 관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때 예수님도 그곳에 계실 것입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일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일은 너희의 알바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밀이 어디 있었어요? 3년 반 이상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교훈해 주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안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때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확실하게 일어난 앞으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하는 정확한 날과 시간과 때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요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겠어요? 안 가깝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징조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대요.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지진이 발생할 때요, 땅이 먼저 울어요. 땅이 웁니다. 그 지진 기계에 보면 땅이 울면서 그 위에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사건과 사연들은요, 그 징조를 통해서 발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가 가까웠음을 성경에서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요, 전쟁이 빈번해집니다. 최근에 미국이랑 이란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뭐 어떻게 전쟁 양상이 전개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3년 전부터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아직도 계속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지라. 기억력에서 사라지는데 실제 그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또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워낙에 큰 전쟁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그맣다 생각되는 전쟁은 요즘에는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끝날 때 됐는데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 시대적 징조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지진 중 자연재해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보다 더 많이 작은 재해까지 보면은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우리는 국가주적이 살기 좋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 살기 좋아요. 근데 이 지역이 100% 안전합니까? 여러분, 화재 위험이 있었잖아요. 3년 전에 나파가 다 타고 엄청나게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어요. 이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 없는 지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살기 좋은 이 국가주적이 그럴진데 다른 지역은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까? 옛날보다 분명히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세 현상 가운데 인간의 지식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증진이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간의 정보량, 인간의 지식량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인간의 지혜가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 만세를 외칩니다. 인간 지식이 이렇게 증진이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빠져 삽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인격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비인격체는 물질인 돈에 빠져서 돈을 사랑한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사랑해요.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해요. 물질과 돈을 가지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가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물질주의가 말세에 팽배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덕 윤리 불감증이 확대됩니다. 사람들은요, 법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교통법규를 위시해서 주범법 같은 거 안 지키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 불법이 성행한다고 말합니다. 영적 둔감증.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담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인 둔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사람들의 성품이 냉랭해지고 사나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요즘에 사람들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별것 아닌데 그 일을 맞이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정이 있고 따뜻했어요. 인심이 후했어요. 요즘 그렇습니까? 사회가 냉랭해집니다. 가정이 냉랭해집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차디차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품이요, 사나워진대요.
날카로워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말세 선한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선한 것을 싫어하고 악한 것을 좋아해요. 나는 선한 사람 의인이다 그러면서 실제 살아가는 삶의 패러다임을 보면은, 삶의 과정을 보면은 사람들은 극히 악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에 탐닉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금방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세의 삶을, 이러한 이 말세의 불길하고 불행스러운 이 삶의 여건들을, 여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버티며 견뎌나갈 수 있을까요? 종말할 때 지내야 할 자세가 있어요. 첫째로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4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고, 44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시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자세는요,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확정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폄훼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주님께서 이때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하고요, 이렇게 주창하고 그것이 제대로 맞아떨어진다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시되고 경시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짜가 알려지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더 이상 깨어 있거나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때 가서 다 하면 되잖아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3월 2일에 재림하셔요. 그럼 3월 1일까지 펑펑 놀고 3월 2일 새벽부터 열심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성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준비하며 경상하며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가라는 말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어있다는 것. 첫째로 깨어있다는 것은요, 첫째로 영적으로 각성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마귀 있잖아요. 성경에는 마귀를 사자에 비유했어요. 사자, 사나운 진성. 그 사자가요,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닙니까? 이 사자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배가 고플 때는요, 사람을 가립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있고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안 잡아먹고, 악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해체하지. 여러분, 그 사자가 사람을, 먹잇감을 선택하고 선별합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지금 마귀가요, 우는 사자래요. 삼킬 자를 찾으면서 지금 돌아다닌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자가 오는 거 그것을 대비해야 돼요. 맹렬한 그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것, 깨어 있는 것. 여러분, 근신하는 것,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날 보니까 세상 이치, 세상의 계산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하고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둔감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별반 신경 안 써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는 얼마나 머리 회전을 빨리 합니까? 근데 교회의 일,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둔감입니다. 무력합니다. 이게 현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인지요? 우리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지니고 그 생각하면서도 악한 모습이 발견됐다면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룩과 성결의 길을 다시 한번 모색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대로 안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이 시대의 말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숙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뭐가 미족한 것이 있고 찝찝한 것이 있고 이대로 나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력감, 영적인 둔감증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소명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다는 의미는요, 이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 영적인 각성 있잖아요. 영적인 각성과 기도는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깨어라 라는 단어는요, 기도하라는 단어와 상호 호환해서 사용할 수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깨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각성하라,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것은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라고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선다는 게 뭡니까? 재림의 주 앞에서 그분으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말세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무력증에서 해방되려면 우리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상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 없이 묵상에 매달리지 않고 영적인 중간쯤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정말 달라질까요? 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는 강요만 하는데 기도하면은 인생이 달라집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져요. 달라져도 보통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내가 우선 바뀌어요.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바뀌어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의 능력 그거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능력, 말씀 묵상하면은요, 그 당사자인 내가 바뀌어요. 기도하면 바뀌어요. 또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대상자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만큼 세상은 그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은요, 내 삶의 자리가 그만큼 영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십니다. 기도 당사자인 내가 바뀝니다. 기도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실까 바뀌는 거잖아요. 주님이 응답하세요.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 행위를 통해서. 기도하면 바뀝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면요, 우선 세상에 취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영혼은 세상에 빠져요. 그래서 영혼이 잠자게 됩니다. 영혼이 잠든 사람은요, 영혼이 병들게 돼 있어요. 영혼이 병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종려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주인이 사인들에게 임무를 맡겼어요. 이 말씀은 그겁니다. 주인이 이제 권한을 줘서 임무를 맡겼는데, 주인으로부터 임무를 권한 부여받은 이 하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인은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깨어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의 일을.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주님의 일,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 아름다운 일에 깨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하염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만, 종말놀이라는 잘못된 교리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일해서 뭐해? 일하다 주님 오시면 지금까지 했던 일 다 무효화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전혀 안 한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재림의 온전한 자세입니까? 아니에요. 스피노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일의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거를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내일의 세계의 종말이 오면 사과나무를 심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장 내일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목사가 주일날 강대상에서 설교를 거부하거나 설교를 무시하면은 그게 진정한 목사입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정해져 있지만 그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은혜 가운데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라, 온전히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깨어서 진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요, 목사는 목사일 하면 돼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혹은 평신들은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이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주님의 일입니까? 직장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가사도 주님의 일입니다. 모든 일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깨있는 자세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수님 오실 징조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 깨어있어 준비하되 영적으로 각성하고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고 또 주님이 맡기신 일에도 충성과 헌신과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산호세 동산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3월 중에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